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는 성전 정화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배처소, 곧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몇몇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자 그들이 가진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이 필요했고, 또 이를 사고 파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물로 쓰일 그 동물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했는데, 당시 성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주로 외국 동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이 동전들에는 대체로 이교적인 문구나 그런 상징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낸다라는 건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는 또한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환전상들이 영업하던 상을 엎어버리신 거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다라고 했는데, 비둘기는 원래 양을 바쳐야 할 제사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비교적 저렴한 제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죠. 비둘기 파는 이들도.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위 상업 활동을 하던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쫓긴 사람들이 했던 이 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마냥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영업했던 품목은 따지고 보면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건데 잘못된 걸까요? 우리도 과거에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교회 가는 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걸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 다음 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경에 따르면 내 집, 곧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답니다. 기도하는 집,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기조 또한 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이 그것의 본질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이 성전은 어떤 종교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신에 대한 단순한 기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지금의 이 성전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마치 무엇으로 변했다고 했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강도라 하면 말 그대로 빼앗고 때리는 그런 단순한 강도를 말할 수도 있고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혁명적으로 주창하는 어떤 일종의 폭도를 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빼앗고 쟁취하는 과격한 무리들을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래의 의미보다 마치 강도와 같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빼앗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업행위 자체 때문에 사람들을 내쫓고 업고 상을 엎으시고 한 걸까요? 상업행위가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사하고 있던 품목들은 또 성전 제사 의식의 특성상 필요했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잘못된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성전의 어느 위치였을까요? 잠깐 이 당시 성전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 성전 전체는 대략 축구장의 한 3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던 본체가 있었고 본체 주위로는 마당 같은 뜰이 있었습니다. 뜰. 이 뜰도 안뜰과 바깥뜰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본체에 가장 가까운 안뜰에는 정결한 남자 유대인만, 그리고 조금은 떨어진 안뜰에는 모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멀리 경계를 지나서 안뜰 경계를 지나서 바깥뜰이라는 공간에는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거꾸로 정리하면 이방인은 성전 본체와 멀리 있는 이 바깥뜰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어요. 이 당시의 성전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별이 엄격해서 이방인은 성소 안으로, 본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바깥뜰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기 위해 이 바깥뜰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의미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방되었고 바깥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시장바닥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회당 같은 모임을 하기도 했고
율법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당연하게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 신앙이나 율법을 접할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바깥들은 바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이루어지는 나름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상인들, 그들이 자리를 깔고 차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바깥들이었습니다. 이 상인들로 인해서 이들은 장사터로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이들은 부당하거나 과한 가격까지 책정하면서 성전 제사를 위해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에게는 금전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기회를 빼앗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에게는 금전을 빼앗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던 이 상인들의 우선적인 목적은 그것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며 반대하신 것은 단순한 상업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상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성전의 성격을 상업적 분위기로 바꾼 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을 내쫓으며 비판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모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 의미보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 부류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성전의 상인들처럼 상업행위를 말하기보다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정작 관심 갖고 돌보아야 할 이들은 몰아내버린 채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또 강도의 소굴이라 비판하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와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고쳐달라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이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 안에 바깥들입니다. 지금 계속 바깥들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레위기 21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율법에 따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이 이방인들의 바깥들에도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들어오려다가 제지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겁니다. 고침받기 전까지 이 맹인과 저는 자는 성전을 기준으로 볼 때 외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부인이었던 자들을 치유하셔서 내부인으로 들어오도록 환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던 내부인들, 상인들은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앞서 본 이방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방인들도 본래 외부인들이지만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함께 주목할 것은
내부인인 줄 알았던 상인들은 오히려 바깥으로 내쫓겨났다는 겁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집의 내부인과 외부인이 뒤바뀌었습니다. 내부인인 줄 알았던 이들은 내쫓겼고 외부인으로 배척받았던 이들은 환대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다음 장에는 바로 이 위치가 뒤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또 새롭게 소개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누구죠? 어떤 인물들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있었다라는데, 혹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단락 바로 앞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실제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예언 말씀대로 메시아를 환영하며 이 고백을 외쳤고, 이걸 들은 어린아이들이 그걸 흉내내면서 신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흉내내며 외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노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화를 내었죠. 본문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인용된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권능으로 오셨는지 밝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그리고 그 일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임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를 어린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부르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만큼도 못한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내부인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서기관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부인들은 상인들처럼 비록 바깥으로 내쫓기진 않았지만 본문의 우리 바로 다음 단락 부분을 보면 사실상 밖으로 내보내진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범위를 넘어서 우리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실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의 이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은 나무는 이스라엘, 특히 성전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내부인이다, 이 기도하는 집에서 내부인이라 생각하던 이들은 사실 내쫓겨져 심판받을 외부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외부인이었던 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맹인과 저는 자들은 안으로 들여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부인으로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정작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원래 모습이며 성전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기도하는 집, 그것은 무엇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마땅히 돌보아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인정하시는 이 본문은 성전의 올바른 모습,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연약한 이들을 또한 돌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열매를 맺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음으로 뿌리째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러한 회개 촉구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특히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